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20장부터 30절까지는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께서 집들에 다니실 때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기본적인 시간을 가지실 여유와 틈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속은 친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넓게는 우리말 성경 같은 데는 가족들 그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가족들하고는 다르지요. 왜? 아래에 31절부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건 이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가족들로 번역되는 것은 명백하게 문맥상 잘못된 번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성경의 문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경 원어상으로 친속들이라는 단어가 때론 가족도 되기 때문에 그냥 골라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은 안 되지요.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에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은 번역 자체로 순수하게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작업이 성경 번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상당히 주의 깊게 해야 되고 항상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속들은 말 그대로 친족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은 친족들이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당시의 사회는 주로 시족 사회가 됩니다. 마을도
친척들이 주로 모여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개인의 가정의 삶도 친척들이 관여했던 그러한 삶이었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또한 특별히 한국에 지금도 그러한 시골들이 남아 있는데 시족 사회처럼 그렇게 한 가문의 사람들, 한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관여하고 간섭하는, 또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리돌림하거나 말하자면 그 멍석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들 가운데서 발언권이 센 어른들 같은 경우가 자기네 친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하기도 해왔었지요. 실제로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정말 그렇게 아주 악하게 된 그러한 많은 집단들 같은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야, 시골에 가면 사람이 착하다 이런 그 착각을 하는데요. 시골도 시골 나름이고요. 특별히 친족들이 중심으로 된 시골은요, 거의 예외 없이 사악합니다. 한국의 시골을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의 시골들이야 제가 다 경험한 게 아니어서 모르는데요. 한국의 시골들 같은 경우에서 특별히 친족들이 중심이 된 시골은 정말로 사악합니다. 그 사악함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우상숭배지요. 친족들이 중심이 된 곳에는 제사나 우상숭배가 그 집안 가풍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핍박은 아주 극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친족 중심이 되지 않은 시골 같은 경우야 인심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친족 중심이 된 시골은 악하기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악합니다. 도시문화 같은 경우야 이웃에 누가 살든지 아파트 위층과 옆층에 누가 살든지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개인주의가 강합니다만은 그러한 집단주의 속에 사로잡혔을 때는 아주 때론 광증까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이라도 친족들이 중심이 된 시골 마을에는 거의 복음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또한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왔다. 자신들이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교회가 이렇게 사악하게 변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사악하게 변했다 그 말은 이런 마치 자신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리와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첫째는 저 같은 목사들, 두 번째는 장로나 권사들, 또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리더십이 있어, 나는 지도자야, 내 말을 들어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교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리더십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방식도 사용하냐 하면 자신의 생각에 A라는 기독교인 가정이 한 교회 안에서입니다. 내 생각에 A라는 어떤 기독교인 크리스천 가정이 저건 잘못된 거야.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견해상이에요. 견해상. 저건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화장품 가게를 이번에 한다고 해요. 성경적으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야, 크리스천은 화장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 그러나 진실한 속내는 뭐냐 하면 자신의 형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화장품 가게를 저 사람이 하게 될 때에는 서로 말하자면 소비자층이
서로 구매자층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게 해야 돼. 그러나 저기에 성경을 어떻게 끌어당기거나 그게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동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말, 선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 집이 화장품 장사를 못하도록 막는 거지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뭐 영성을 빙자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하든지 계시를 빙자하든지 어쨌든 간에 사실상 끊임없이 많은 소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지 못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나는 신령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지배하려는 이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의 본성. 문제는 이제 그것이 주님하고는 다른 각도를 간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와 욕망에 화신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이나 목사의 아내인 사모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사라는 리더십이 있는 자리하고 그 욕망과 욕구가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만났을 때는 불과 기름이 만나는 것처럼 강렬하게 활활활 타오르겠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더 탐하고 원하지요. 그냥 일반 성도나 집사 정도로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권사나 장로 같은 그러한 직분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첫째는 뭐 단기 선교라도 하나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은 타이틀을 선교사 타이틀을 달면 그러면 이제 나 선교사로 1년 헌신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내 말을 들어봐. 나는 그런 영성이 있어. 아니면 목사가 되든지 이런 거다운 관심 없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타이틀을 가지면 되거든요. 신학교를 나왔다는 타이틀. 그러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빨이 먹혀 들어가고 소위 영성 인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름 있는 신학교든 없는 것이든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면 나는 뭐 성경학교를 3년을 다녔어. 그러니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어봐. 그러한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지요.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담대해요. 왜 담대하냐 그러면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 욕망과 욕구에 충실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하는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현 시대의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친족들 같은 사람이죠. 자신들의 판단대로 한다면 주님은 미쳤어. 우리 주 예수님은 미쳤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야 돼.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가 뭐 지금으로 한다면 정신병동이 있으면 집어넣는 거고 아니면 집 안에 집어넣고 문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든지 묶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좋게 타이른 다음에 타이르지 않으면 멍석말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거겠지요.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는 너 나사렛 예수 너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우리 친족들이. 친족들의 주로 이제 어른들이 출동했겠지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서기관은 누굽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율법학자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서기관들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 당시에 소위 귀신의 왕이라 하는 그 아래에 있는 문장과 거의 반복적이며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귀신의 왕격에 속한 그러한 존재로서 바알세불을 당시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귀신의 왕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의 사주를 받고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성령 해방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성령 해방죄에 대한 설명 이전에 본문을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2절까지는 지금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거지요. 선동해요. 이 선동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의 선동은 말하자면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두 문장이라면 최소한 주님의 답변은 문장이 양이 많지요. 문장이 양이 많아요. A라는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이 어젯밤에 저 모 집사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걸 보았다.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누가.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가 나는 나이트클럽에 춤을 추지 않았소 라고 비슷한 문장으로 답변해봐야 통하지 않지요. 나는 어젯밤 몇 시에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누구와 함께 먹었기 때문에 누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증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등등, 혹은 도대체 내가 어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을 누가 말합니까? 그리고 이제 말이 많아져야 돼요. 선동은 참 쉽습니다. 몇 마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선동은.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을 별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선동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강렬하게. 이게 무서운 점이죠.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의 확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도 자신의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나사렛 예수 저 양반은 바알세불에 들렸거나 아니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그래서 귀신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귀신들과 힘을 합세거나 짜거나 전략 전술을 이용하거나 귀신의 능력,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했고 때로 확신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전 나사렛 예수의 일, 사역을 망가뜨려 버리느냐 할 때에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아무리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 혹은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와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소위 말하면 추종자가 되기 쉬웠겠지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도매금으로 그냥 다 악인들로 몰아버리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동을 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은 대표격으로 쓰신 말씀이지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주님은 지금 나라에 대한 스스로의 분쟁, 나라 안에 내란,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예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의 악함과 거짓말이 드러나도요, 그런 것을 어떤 말로 넘기냐 하면 전략이다 이렇게 넘기는 흔한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바르게 한 것은 인정해주고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다 옳겠습니까? 혹은 다 틀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잘 행한 게 있고 잘못 행한 게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는 절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하여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김정은을 띄워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송하고, 위대한 지도자,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등등등 끊임없이 띄워줄 때에 그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고 맞으면 맞다 그래야지. 그것이 전략이다. 전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사도의 애언자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배교만이 아니라 정체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통하여 참 많이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애언가들이 심심하면 미국 트럼프에 대하여 아주 황홀하고 놀랍고 멋지고 쇼킹한 애언들을 남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멋지고 황홀함.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말들, 속임수들, 과장들, 때로는 옳은 것, 틀린 것 짬뽕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왜곡되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으로 봐줍니까? 전략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겠지요. 아마 그런 방식이 통했다면 주님에 대해서도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당신네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 당신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쇼하는 거잖아. 그렇게 논증과 논리를 세워서 공격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 말씀을 드렸던 청중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100% 설득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그 안 믿는다는 마음을 100% 돌려버리도록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상식과 이성과 얼마 간에 올바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정신을 좀 차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설득당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는 사람, 완악한 사람들을 다 돌이키고 설득시켜 버리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물론 자기식으로 똑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소위 자기 논리 속에서는 허점도 많이 발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시키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하면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오라요 오라, 동의해요 동의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진리를 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짓 선동에서 놓여놨을 거고, 벗어났을 거고, 동의했을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리석음을 멈추었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다 설득시키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 23절부터 있었다 읽었습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고 해도, 첫째는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놨다 그 말은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말이 틀리다 그 말이죠. 어제까지는 요 말했다가 오늘부터 이 말하면 부하들도 저 사탄이 지금 저 양반이 어제까지는 이런 말 하다가 정반대로 오늘부터 이런 말 하면은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저 사탄을 지도자로 삼고 따를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어. 일관되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도질을 하는 비유를 주님이 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사탄보다, 주님께서는 바알세불보다, 주님께서는 귀신들보다 더 높으시며 강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귀신의 능력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결박하고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그 집을 강도질하는, 혹은 국가라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침략해서 정복하고 빼앗아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사탄보다, 바알세불보다, 귀신의 왕보다, 귀신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귀신을 쫓아낼 때 되면 보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은 뭐냐 하면 귀신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뻥뻥 넘어지는 것 얼마나 많이 유행합니까? 사실은 뻥뻥 넘어지는 거야 80년대도 빈야드 있기 전에, 또 신사도운동 들어오기 전에도 꽤 부흥사들을 통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90년 한 중반 되어서 토론토 축복, 존 아노트의 토론토 축복 교회에 가서 배워온 목사들, 부흥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급속히 전파된 것이 뻥뻥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파이어, 불러 아니면 입김으로 부는 거지. 후 그러면 뻥 자빠지고, 안수하면 자빠지고, 얼굴에 손을 흔들어도 자빠지고, 아니면 손수건을 집어 던져도 팍 받으면서 자빠지고. 주로 이제 그 자빠지는 것은 뭘로 주장해 왔냐 그러면, 첫째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다 주장해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축사사역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간다,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자빠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다. 물론 뭐 뻥뻥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뻥뻥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첫 번째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 축사. 두 번째는 병이 치유되는 것. 세 번째는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죽음 당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세 가지 부류 정도로 연결시킵니다. 성령 안에 죽음 당함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뭐 권능을 더블 2배로 받는 것 등등의 주장을 합니다. 그럼 첫째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귀신들은 쉽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쫓아내실 때도 막 쓰러지고 뒹굴고 고통받고, 그래서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광경을 이 유대인들은 많이 보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많은 일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현장에 있으면 명확한 것이, 귀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이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고통받아요. 귀신을 불러들인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뜨거운 막 철판이 있으면 철판이 이제 살갗에 딱 달라붙어요. 떼낼 때 되면 익어버린 살갗도 같이 뜯겨 나가지요. 그런 것처럼. 또 뭐 몸에가 아주 독한 본드가 몸하고 다른 물건하고 붙었어요. 그것을 뜯어내려면 우리 신체에도 피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두말할 여유 없이 여지 없이 귀신들도 굉장한 고통을 받아. 그게 현실이에요. 뻥뻥 넘어진다 그러면 그런 고통이 없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다고는 100%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99%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99%는. 말하자면 뻥뻥 넘어지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면 넘어지는데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막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데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이 짧든지 길든지 있어요. 잠잠하게 수긍하고 주님께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볍게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뻥뻥 넘어지는 것과 자빠지는 것하고 축사하고 관련이 있는 상황과 현장은 대강 보면 그냥 알아요. 일반 이 조금의 영적 체험이 있다 그러면 저건 가식이 아니라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뭐 아주 놀라운 배우를 데려다 놓으면 충분히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갈 때 되면 그만큼 강력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귀신의 고통은 아주 극심해요. 그리고 쫓겨나가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말하자면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축사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더 훨씬 더 강력한 면이 있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고통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쫓겨나가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는 그 뻥뻥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간다. 아니면 이제 가계 저주까지 연결시켜서 가계 저주가 해방된다. 그런 주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의 치유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별로 주장을 덜 해요. 왜냐하면 멍청이 바보 아니면 잘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병의 치유는 뭐냐고. 내가 병 들었는데 자빠진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안 고쳐졌잖아. 안 고쳐졌잖아. 그러니까 자빠지고 넘어진 사람이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은 고쳐졌다네. 그렇게 말하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병이 있는 사람이 자빠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이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 치유하고는 관련이 없네. 물론 예외적으로 얼마는 고쳐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게 뭐냐 그러면 성님의 임파테이션이다, 기름 부으심이다 이런 것이 가장 무난해요. 왜 무난하냐 그러면 현장 검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 검증을 못해.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래도 축사 사역을 아는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알고, 병이 있는 사람들 자빠졌는데 안 치료됐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당신들에게 임했다 그러면 갑절이 임했다, 능력이 임했다 그러면 자빠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믿고 싶지요. 믿고 싶어. 왜? 자빠지지 않은 사람보다 자빠진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당장은 어디에가 능력이 임했고 받았는지 몰라도 어딘가에는 받았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위 표적 같은 뻥뻥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에 심취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봤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것은 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저건 꾸미고 가식을 떨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야.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는 그러한 짜고 치고 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사실이고 진정성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 같은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이냐 사실이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많은 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이 강한 자, 귀신을 결박하고서 쫓아내는 거야. 결박하고서 강도가 강도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해오셨던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되 그 말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지, 모든 죄가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된다, 모든 회방이 다 용서된다 그게 아니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된다가 아니고. 그리 되면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라 다 천국 간다는 망상이 튀어나오지요. 그게 아니고 모든 죄, 그것이 어떠한 죄들이라도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 용서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배교의 죄 가운데 일반적인 게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심사참배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무릇 회방하는 회방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 이 두 개를 구분시켜 놓은 것은요, 회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악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저는 꽤 여러 번의 문의를 받아왔습니다. 퀘스천 질문이죠. 목사님,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오래전부터 종종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서 글도 좀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들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해방죄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는 다른 성례해방죄에 대한 설교들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성령해방죄,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회방이지요. 회방한다.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모독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번역이 성령 모독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회방이란 단어는 요즘에는 잘 적게 쓰는 단어고, 그 다음에 회방한다 그럴 때에 좀 단어가 이해가 덜 되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단어가 이 약화된 단어에 속해요. 약화된 단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회방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다 살리지는 못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회방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꼬마 여자애들이 고무줄을 하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고무줄을 못하게 회방을 하러 가죠. 회방을 하러 가. 고무줄을 잘라버리거나 고무줄 놀이하는 여자애들을 아이스 깨끼 그리고 치마를 들추거나, 그러면 여자애가 막 엉엉 울면 고무줄 놀이 못하잖아요. 회방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서 약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어가.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단어는 때로는 확연하게, 때로는 미묘하게 변천을 해요. 개념 자체가 자꾸 변화되는 경향이 가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어의 개념과 의미는 문맥에서 그 이해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개념과 단어는 지금 현 시대에 쓰고 있는 단어와 개념하고 같기도 하겠다, 혹은 상반되구나 다르구나 하는 차이점과 동일성 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혹은 28절 하반절에 있는 회방한다 할 때에 헬라어로는 블라스펜메오라는 단어입니다. 블라스펜메오, 회방한다. 그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남하다, 모독한다, 불경건하다, 또 모욕하다, 헐뜯다, 조롱하다, 그런 내용들이 블라스펜메오라는 헬라어 안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조롱한다, 모욕한다, 또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참남되도다 그런 말 쓰지요. 그런 단어. 참남하다, 모독한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참남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한다, 사람에 대해서 모욕한다, 헐뜯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하여 이 블라스펜메오라는 단어를 볼 때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실수는 아닌 거예요. 실수. 혹은 악의적인 의도성이 없는 행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회방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 두 개를 나눠 놓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죄 가운데 상당히 많은 죄들과 회방하는 것은 상당히 구분할 수 있는 격이 소위 말하면 다른 죄이기도 하다 그 말이. 회방하는 것은 십계명으로 한다면 거짓 증거하는 것과 거의 연결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요즘에는 이러한 거짓 증언, 거짓 증인들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회방하는 말들을 흔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이렇게 나와 있는 죄보다
그냥 모든 죄 안에 회방하는 죄도 포함되니까 넣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것이 올 100%의 죄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전반적인 죄 이런 것으로 모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꾸만 모든 그만 100%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본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이라고 나올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이라는 의미는 주로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의미가 돼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었더라 그럴 때에 뱃속에 태아도 있을 거고 1살짜리 있을 거고 갓 태어난 아이도 있을 거고 들을 리가 없죠. 말을 못 알아먹는데. 근데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들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들을 만한 자는 전반적으로 다 들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처럼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나오고 전동차 타고 나오고 혹은 뭐 지팡이 같은 것 보조기구 많이 발달하기도 하고 자동차가 있고 뭐 그런 때도 아니고 당시에도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말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일일이 그냥 어떻게 쉽게 나와서 다 들었겠냐 그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문맥에서 모든이라는 상황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만 올 100%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몇 개가 나와요. 아시죠? 그 중에서 하나가 짐짓죄.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고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배반한 자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여러 배반과 배교에 대한 말씀들이 히브리서에는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짐짓죄를 지은 자는 다시는 회개하거나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죄들은 여기 모든 죄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100% 그렇게 말하면 뒤에 있는 회방이 따로 빼내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 그리고 모든 죄 할 때에 성령 해방죄는 또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이란 개념이 올 100%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을 보실 때나 신약 성경에서 모든을 보실 때나 주로 그렇게 쓰여요. 올 100%를 이야기하는 모든이 아니에요. 그 문맥을 통해서 어떤 모든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모든은 잘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28절, 29절에는 문맥상 모든 죄 할 때에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면은 곤란하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모든 죄가 혹은 모든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런 게 아니구나. 올 100% 지금처럼 수학적인 개념으로 100% 빠짐없이 누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것은 사실은 꽤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입니다. 중요한 이해예요. 사람들은 자꾸 모든 그러면 현 시대적인 개념으로 모든이란 단어를 자꾸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해를 해버려요. 착각을 해버리고.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지 할 때도 벌써 구분되어 있고 빠져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나 있잖아요. 모든 회방하는 회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성령 회방죄가 있고 그렇게 두 개가 빠져나왔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모든이 아니구나 아실 수가 있는 거지요. 회방은 사심을 얻되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9절 누구든지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그 죄를 한번 지어버린 다음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첫째 이제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에 대하여 전가의 보도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용해 왔냐 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 왔는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반대하면 너희들은 성령해방죄야 하는, 첫째는 목사들 또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말에 무조건 따르고 아멘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해방죄다. 그런 걸로 기도원 원장들, 부흥사들, 많은 목사들, 많은 선교사들,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써왔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악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자들 가운데 성해방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은 미혹에 빠져서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고의적으로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하려고, 또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내가 하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인데 내 말을 당신들이 안 받아들이면,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절대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해방죄를 짓는 것이요 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래서 제가 성령해방죄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을 때에 그러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협박과 겁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게 주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목사들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교인인 자신한테 내 말에 따르, 너는 그렇지 않으면 성해방죄를 짓게 돼. 그럴 때에 덜덜덜 떨고 겁이 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연락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해방죄다, 혹은 의심하면 성령해방죄다 그러는데, 정말 성령해방죄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들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비성경적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당신 정상이 아니다 그럴 때에 감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감히 거절하다니, 거부하다니. 그 다음에 당신 이제 개인적으로 거부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니까 감히 더 그러죠. 성질을 하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지만 나가면 되는데 소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말을 퍼뜨려가지고 이상하다니까. 자기는 성령으로부터 막 직통계시를 받아서 샬라샬라 하는데, 그러한 여타저타한 상황들 속에서 성해방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이유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던 거죠. 성해방죄를 당신이 짓는다고 협박을 당한 경우, 그런 경우들에서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그렇게 연락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해방죄를 지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과가 열매가 뻔한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뻔하냐 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려요. 왜? 성해방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성해방죄를 지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성해방죄를 지었다 그러면 열매가 확연해요. 어떤 열매냐?
죄와 싸울 마음 자체가 없고,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을 닮고 싶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고 그런 것이 성해방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저한테 물어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했던 질문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성해방죄를 지은 게 아닐까요? 그런 질문들도 꽤 왔어요. 제가 성해방죄를 지은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만약시한 일을 내가 했는데 성해방죄를 지은 게 아닐까요? 제가 말하지요. 답장합니다. 당신이 저 같은 사람한테 성해방죄를 문의하면서 겁나서 두려워 떤다는 그 일 자체가 당신이 성해방죄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멋대로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벌벌 떨면서 저한테 문의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알고 싶어서 혹시 그 죄를 짓지 않았는가? 지어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바른 말씀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오히려 성해방죄를 끄집어내면서 사람을 겁박하고 겁을 주고 이런 자들 가운데 성해방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협박하는 자들 가운데 성해방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는 목사, 기도원 원장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뜻에 거슬리면 당신이 성령님을 해방했다 혹은 성령님을 거부했다 성령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사악한 거지. 그런 자들이 그래도 100%는 아니고 그런 자들 가운데 성해방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성령님을 해방한다 그 말이 성령님을 모독한다, 성령님에 대하여 모욕한다, 성령님에 대하여서 헐뜯는다, 조롱한다, 참남하게 한다, 또 중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상모략한다 이런 말 쓰지요. 없는 것을 지어서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공격하는 방식이 중상모략이지요. 야, 저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걸 보았어. 안 그랬는데 뭐 중상모략이라 그러죠. 착각해서 이제 저 사람인 것 같았어. 그래서 착각 가운데 했다면은 뭐 중상모략에 그것도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착각이니까 좀 더 경미한 것이 될 수는 있겠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누구든지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29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여서 자기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추종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물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들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단과 사이비들보다도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회나 기도원 안에서 숫자는 더 많습니다. 실제로 드러나고 밝혀진 이단과 사이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안식교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 신천지 또 뭐 JMS, 정명석이나 뭐 그런 것들 쭉 따진다 그래도요. 인구나 숫자나 상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베레아까지 끌고 가고 해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단이네 사이비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냥 집회 참여 주의 금지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돌아다니는 것들 뭐 그런 거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저기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섞여 있는 것들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교회나 단체나 목사들도 그런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 해방죄를 사용하여서 지배권을 강력하게 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런 자들도요, 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손가락 안에 끼는 목사님입니다. 교인도 뭐 몇만 단위는 넘고요. 근데 그런 양반들도 이 공예배에서는 안 써요. 공예배에서는. 어디서 쓰냐 그러면 자기가 지배하고 조종해야 될 교인의 신방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써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뭐 보통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냥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은 나오는데 그러나 한 교인이 그러한 큰 교회, 초대형 교회 소위 존경받는 담임 목사님에게 대항하고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카더라 통신은 있어도 공적으로 그냥 당신들 500명, 700명 내 말을 감히 안 들어 명단 쭉 발표하면서 성령 해방죄야 그러면은 드러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랑합니다. 성도님 감사해요. 축복해요. 존경해요. 아름다운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해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적으로는 이제 지배하고 조종해야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신방 가거나 만나거나 그럴 때에 이 성령 해방죄를 가지고 이제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정가해 보도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을 사람들이거나 이미 지어버린 사람이거나 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끄집어내면서 겁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사거리 1km에서 10k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지 목사 할아버지든지 선교사든지 기도원 원장이든지 간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냥 폭탄처럼 위험한 거예요. 폭탄처럼. 크레모아가 터지면 반경 이 180도 반경이 그냥 쇠구슬이 날아가면서 몸이 팡팡팡 구멍이 뚫리고 박히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위험한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 그런 사람. 첫 번째는 성령 해방죄를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도 자신의 이 사람들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 수십 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은사 중단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당연하게 목사님들의 한 90% 이상이 은사 중단론 신학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의 90% 이상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교인들이 거기에서 배우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은사 중단론이다 그 말은 70년대 정도만 해도요. 방언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찌찌찌 하고 첫째 목사님들이 두 번째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런 것이 성령 해방죄냐 그럴 때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공격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다 그 말. 그냥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 목록을 쭉 50개, 100개 나열하면서 이 행위를 한 사람의 목록에 들어가면 성령 해방죄다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걸 말해도 이 회방이라는 것이 악의적이다 그랬지요. 악의적이다. 그냥 나는 지금 시대는 은사가 중단됐다고 믿어. 나는 그렇게 성경 해석해. 그런데 저 사람들은 방언이 아직도 있고 성령 은사가 아직도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저는 아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하는 방언은 성령의 방언이고 은사고, 저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방언인데 방언이 아니라고 하자.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마귀 방언이라고 하자. 내가 하는 방언은 천국 방언이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마귀 방언이야. 왜? 난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의 파당과 내 파당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목사파고 나는 장로파고 저 사람은 마귀 방언이라고 하자. 왜? 나는 일단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 소리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방언 기도할 때 듣기 싫어. 듣기 싫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마귀 방언이야. 그렇게 하자. 일단 아내가 뭘 품기 시작해? 악심을 품기 시작하자. 악심을 품기 시작해.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우에 100%다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성령 해방죄로 흐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을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았어. 혹은 귀신으로부터 왔어. 그랬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아니에요. 에? 자, 과거로 한다면 목사님들 가운데 90% 이상이 은사 중단론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양반들은 방언은 전부 다 마귀 방언이다 그랬어요. 마귀 방언.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성령 해방죄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을 대부분은 모르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수십 년 흐른 다음에 지금은 은사 중단론을 가진 목회자의 비율이 이제 50% 선에서 조금 넘는지 조금 적은지 왔다 갔다 해요. 왜냐 그러면은 요즘에는 중도파가 많아졌어요. 중도파가. 이도저도 아닌. 네? 교인들의 심기를 거슬릴 수는 없으니까 은사 중단론을 가졌는데 밝히지 않는, 그리고 은사를 믿는 것처럼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은사 중단론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냈는데 요즘에는 은사 중단론을 가진 비율은 저는 반이 좀 넘는다고 저는 봐요. 제 개인적인 이해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혹은 교인들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방언하거나 치유의 은사를 믿거나 이런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되니까 이제 나 은사 믿어요 이렇게 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침묵해버리거나 하는 이들도 꽤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시대는 변해와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방언의 문제니까 방언에 대하여 저건 마귀의 것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는 성령 해방죄를 짓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아니다 혹은 마귀가 한다라고 해서 성령 해방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가 되려면 악의적인 것이 일단은 회방이란 단어 속에서, 이 블라스펜메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악의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해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22절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주님에 대하여 22절에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까지 지어버렸느냐 아니면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서 한 걸음 더 가면 성령 해방죄가 될 것이냐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이제 그들도 문제가 되고 그들에게 듣고 배워버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성령 해방죄는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나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을 수 있다. 30절로 가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사역하시고 일하심 행하시는데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와 맥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성령님으로 사역하는데 저 사람이 귀신으로 사역한다 그래 버리면 명백하게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짓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모르고 하거나 혹은 은사 중단론처럼 자기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그 신학을 맹종하고 추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것이라면 성령 해방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리저리 봐도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리저리 봐도 저건 성령의 역사야.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웃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거죠. 저 마귀 역사예요. 저 마귀 역사.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악의적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선동을 한 번 했을 때 성령 해방죄냐, 몇 번을 해야 성령 해방죄가 되냐, 그거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가 되냐 안 되냐의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행하시는데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성령 해방죄가 될 핵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핵심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저건 귀신의 역사는 저럴 수가 없어. 그런데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신학적으로도 은사 중단론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은사 중단론을 쭉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10명이 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일어났어요. 은사 중단론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봤어요. 10명이 본 사람 가운데서 일단 절반은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가 일단 병 고치는 은사와 사역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제 반대에서 세모로 돌아오고 세모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명이 남았죠. 5명 가운데 2~3명은 정말 내가 은사 중단론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구나.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완전히 견해를 바꾸고 돌아서요. 반면 2명, 3명은 악의적이 돼요. 악의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병을 고친 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 과거에 저 사람 수장사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전력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한 20년 전에. 저 사람 말하자면 60살인데 저 사람 젊었을 때 좀 술장사도 하고 그랬다던데 아니면 놀았다던데. 그러면 이제 2명이나 3명은 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 주님으로 고쳐지는 것, 그것보다도 저 사람 자체를 부정하면서 저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러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버리고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하여 벌어지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치유가 될 수 없어. 말하자면 그냥 이 10명 가운데 5명처럼 유보의 입장을 취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일단은 부정부터 해야 돼. 결론은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든지 혹은 자존심이라도 우리는 은사 중단론이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반대해 왔는데
저런 사람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병이 치유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나는 무조건 부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면 인신공격을 해버리면 가장 쉬운 거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과거가 창기였어. 저 사람의 과거가 세리였어. 저 사람의 과거가 술장사를 했다대. 저 사람 자체를 공격해가지고 저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 마귀의 속임수야. 봐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일을 한다 그랬잖아. 그런 거야, 저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을 끝장내버리자. 그러면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기 쉽다 그 말이야. 쉽다 그 말.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그냥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성령 해방죄다 그런 리스트가 나오기는 어려운 거야. 성령이 해방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셨는데 귀신 들렸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 말이. 귀신 들렸다. 성령으로 하셨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한다, 혹은 바알세불을 지펴가지고 한다, 혹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다. 그것이 오지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한 일을 귀신을 통해서 했다 그 말이.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신 게 아니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알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반대했고,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했더라도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과 이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 말이. 그러나 이제 악의적인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 말. 악의적인데 말하자면은 28절 하반절에 무릇 회방하는 회방. 누구를 회방해요? 주님에 대한 인신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정말 악한 죄인데 나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님만을 공격하고 막 모독하고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류는 마가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귀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주님 저분이 지금 속임수 쓰고 있어. 저분이 지금 짜고 저 환자인 척하는 배우한테 돈을 주고 짜고 지금 하는 거야.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닌데 예수님한테 돈 받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되는 척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주님만을 순전하게 공격하는 사람, 또 악한 거죠 정말.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귀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당시에 귀신을 통해서 그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와 무섭잖아요. 와 그래 귀신을 통해서 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갈 수 있는 거고, 귀신을 통해서 하니까 귀신도 능력 있는 것 알잖아. 왜?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라사 광인처럼 그런 사례들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이면 병도 고쳐지겠네. 우리 한국에도 과거의 무당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면
귀신과 아주 강력하게 신접한 무당들 같은 경우는 꽤 병도 고쳐왔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아실 거예요. 요즘 시대는 잘 볼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70년대만 돼도 그런 일들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귀신을 통해서 병이 고쳐진 사람의 경우에 어떤 반대되는 일도 있냐 그러면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버리면 병이 와버려요. 고쳐진 것 같은 병이 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신비롭다 하는 왜 그러느냐까지는 자세히 영적 원리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통하여 소위 말하면 영험한 일, 아프리카 같으면 주술사들이 있잖아요. 흑마술사 그러기도 하는데 그들을 통하여 소위 영험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술사들은 지팡이로 뭘 만듭니까? 뱀을 만들죠. 또 물이 무엇이 되게 합니까? 피가 되게 하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모독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냥 주님만 모독했으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인데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해버린 거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서 성령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시다. 싫어해요. 그냥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옳으냐 틀리냐 보다도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저 사람 공격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미혹행에 사로잡힌 거야. 우리 잡아뜨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러면 성령 해방죄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도 때로는 악의적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가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어 그러한 아주 못된 심성을 가질 수도 있겠죠. 믿기 전이나 심지어 믿은 다음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원한이 너무 크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과거가 시간 지난 다음에 후회가 되고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례방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성례방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 마음 자체부터가 이미 성례방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 소위 말하면 그렇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서 제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그러길 거 아니에요. 그런 욕망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러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것들 막 열심히 듣고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속아 넘어가서라기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죄 안 짓기 위하여 애쓰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 성령 해방죄를 지어버리면 양심 화인 맞아버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이제는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31절로 갑니다. 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부르니 왜 부릅니까? 그 부르는 이유는 21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나 또 주님의 동생들을 선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인간 세상에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예수님의 모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나 또한 주님의 동생들, 정상적인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선동을 당해버린 거예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방해하러 온 것이 죄악이고 잘못된 건데 성례해방죄는 아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주님에 대하여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안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하고 다르니까. 하지만 명백하게 소위 말하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 무죄잉태설 그렇잖아요. 무죄설, 그 다음에 승천 기념일도 있고 뭐 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잖아요, 죄를. 이렇게 가톨릭 애들이 성경 안 보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육체적으로 모친이고 육체적으로 동생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관계에서 마리아가 모친이고 그 다음에 동생들을 부정해 버리셔요. 영원한 관계에서 말하자면 관계적인 진리를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자식으로 살든지 형제나 뭐 부부로 살든지 간에 이러한 관계들은 영원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죠. 32절부터입니다. 이제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르치고 계시지요. 또한 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주님에 대하여 이 성례방죄를 짓는 어떤 선동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방해하지요. 사실은 주님께 당신 그러지 마.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가자. 더 그렇게 하다가는 친족들이 가만 안 둬. 친족들도 지금 와가지고 하는데 주님을 소위 말하면 끌고 사로잡아 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남정네들로 12사도를 삼으셨는지도 몰라요. 12명쯤 돼야지 착 등발도 있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사도가 없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친족들 쫓아왔을 때 힘을 못 쓰잖아요. 32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가 말할 정도면요 주님은 지금 듣고도 모른 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밖에서 막 집이 대궐 같은 집도 아니고 소리치면서 사람들 빽빽하게 집 안에 앉았을 거고 밖에도 모여있고 창문으로도 들다보고 있을 거고 근데 뚫고 오면서 이제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수와 부르면서 형 오빠 그러면서 이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신경 안 써버리니까 누가 그럽니까? 무리들이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 엄마 왔네? 당신 동생들 당신들 여동생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 밖에서 찾나이다. 전달 해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뭐 소리도 질렀을 수도 있고 그런 자세한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리가 그런 거지 누가 신부님꾼 한 명이 그런 건 아니니까 꽤 그냥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까지는 아실 수 있는 장면이지요.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33절부터인데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저 밖에 나를 찾아온 마리아? 아니지. 밖에서 찾아온 내 동생들? 아니야. 누구냐 하면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기겁할 이야기지요. 왜? 응? 모친이 만해버린 거니까. 응? 가톨릭으로 한다면 걔네들이 성경을 따르면 그럼 어이구 이분도 예수님의 모친이시고 이분도 모친이시고 당시에 이제 동영상 카메라가 찍혀가지고 동영상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군중들 가운데 어쨌든 좀 나이 든 여성분들이 한 50명 있었다 그러면 어이구 예수님의 모친이 50명이네 50명? 이름 적고 명단 적고 사진 찍어가지고 에이? 마리아상도 하나 해놓고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부정해 버리셨거든.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가 회개한 거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상도 회개한 마리아니까 마리아상도 하나 놔두지만은 당시에 세뇨라들이 아줌마들이 한 50명 있었다 그러면 이분도 예수님의 모친 이분도 모친 명단 쫙 적어서 그냥 우리 페루의 가톨릭은 이쪽 모친님을 섬길 거예요. 우리 콜롬비아의 가톨릭은 저쪽 모친님을 섬길 거예요. 그때가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중요한 찬스인데 이때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뭐 가톨릭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구나 이해하지요. 그러나 이제 극단적 문자주의로 가면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건 문자주의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어떨 때는 지극히 타당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로 가면 연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티푸스 콜레라처럼 아주 미쳐버린 게 될 수 있어요. 문자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 조심하셔야 돼요. 문자주의라는 것은. 문맥주의가 되셔야 돼요. 문맥주의. 문자주의가 돼버리면 어떨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맥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부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주님께서 둘러보신 사람들만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 밖에 있어가지고 주님의 시야를 가려버리면 주님이 둘러봤을 때 안 보인 사람들, 담벼락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거고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둘러보시다 아이 컨택 된 사람들 가운데 모친과 형제들이 되어버렸다. 대박이야.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겠네. 사실은 뭐 가능성은 적지만은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내가 바로 주님께서 친히 나를 모친으로 인정받은 자니라. 나는 주님의 동생으로 인정받은 자니라.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참된 의미는 뭐냐 그러면 누가 주님의 가족이냐 그 말이죠. 주님께서 누구를 내 형제로 인정해 주시느냐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할 때에 그 의미가 나왔습니다. 35절이지요. 혈육의 관계 있었던 진정한 100% 혈육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나셨기 때문에요. 마리아의 몸만 빌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관계상으로 혈육으로서 그러한 마리아나 혹은 마리아와 요셉의 자식들인 주님의 동생들 그런 혈육의 관계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친과 동생들, 주님의 가족들은 누구냐 할 때에 35절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조되고 반복되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거의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 자하고 그냥 동등하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온 거예요. 동등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은 결코 폄하되거나 약화되거나 가볍게 여겨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 진정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걷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갈림길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가족이 될 것이냐.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내 형제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맏아들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사용합니다. 물론 똑같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영적으로는 아들들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같은 피조물과 창조주 되시는 주님하고는 격이 다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의 형제, 주님과의 가족 관계로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출발은 예수님 믿음으로 다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기 때문에 당시에 마가복음 3장의 상황처럼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찾아오고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케 되려고 찾아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믿으니까 말씀을 듣지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기도 하고요. 그러나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렇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는 연도로 한다면은 1984년 정도를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그러한 연도로 봅니다. 1884년. 자꾸 연도가 입하고 머리하고 다르게 나와요. 1884년에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교단이 세워졌을 때가 1912년에 장로교 교단이 세워집니다. 제1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인가 그런 이름으로 1912년에 세워집니다. 1912년이면은 이미 평양대분 같은 것이 지나오는 그런 때지요. 그때가 이제 감리교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교세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장로교가 중심이지요. 당시의 명부상 장로교 교인들 1912년 장로교인들 그러면은 한반도 조선 사람들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됩니다. 그때 통계자를 보니까 12만 명이 좀 넘습니다. 12만 명. 그 중에서 세례교인은 몇 명이냐 그러면 5만 명이 좀 넘어요. 5만 명이 좀 넘고 기독교인 전체 수는 12만 명이 좀 넘고.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세례를 쉽게 주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세례를 쉽게 주지 않았구나. 말하자면은 지금 같으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세례는 뭐예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거듭났어. 라고
확인되기 때문에. 누가 확인합니까? 교회가 확인하지. 교회나 목회자나 확인하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인치는 것이, 공적으로 인치는 것이 세례 주는 건데, 세례 교인은 5만 명이 좀 넘었는데 전체 교인은 12만 명이 넘는 가운데 세례를 주는 사람은 5만 밖에 안 된다 그 말. 나머지 7만은 세례 안 줬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인정을 쉽게 안 했다 그 말이죠. 장로교적으로는 요즘에는 사문화돼서 잘 안 지켜집니다만은 6개월 학습 기간, 그 다음에 학습 받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까지 또 6개월의 기간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과 세례로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타락한 시대나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믿는다 그러지만 종교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많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다 그 말이. 그런 것과 이 35절을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소위 말하면 세례를 안 줬다는 말은 기독교의 명부에는 들어가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은 못하겠다 그 말이. 그것이 교인들 12만 명 가운데 7만 명을 그랬단 말이에요. 1912년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최소한은 그것이 얼마간이라도 보여야지 내 주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러한 열매까지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가져서 이러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했을 때에 더 충직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제 영접기도 한번 하면 면죄부 남발이죠. 로마 교황청에서 받는 면죄부보다 100배 쉽게 받아요. 개신교 안에서는. 그냥 주여주의 하거나 예배당에 한번 나오면 막 감지덕지 해가지고 우러러보고, 당신은 그냥.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집사직분이나 장로 되는 것도 아주 어려웠고, 그렇게 잘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아주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쉬워졌죠. 기준도 약화되고 사라지고 적어지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35절 같은 말씀도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1912년에 예절을 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로마서 같은 말씀이나 요한복음 같은 말씀에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문장과 문맥을 확인해야 돼. 그러나 지금 제가 예수를 믿는 자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거의 연결되는 상통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러한 35절 같은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상호 교호적으로 교환적으로 바꾸어서도 써도 말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엄연하게 다른 말씀이에요. 엄연하게 다른 말씀. 주님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안 걷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세례 받았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그는 걸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확연하게 나누어져요.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다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압니다. 또 다른 말씀은 주님 믿는 사람이 주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 서로 다른 말씀을 그냥 섞어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를 살펴야 되고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간복음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지금 시대는 많이 덮여지고 감춰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 그 말이. 주님을 믿는 자가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도 있고. 그건 그거대로 따로따로 그 말씀의 맥락과 문맥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마리아나 또한 동생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면 죄를 지은 거지. 마리아 무죄잉태설, 마리아는 무죄설, 그러한 개풀 뜯어먹는 그러한 신학들을 가톨릭은 주장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다가는 가톨릭 이런 방송 같은 걸 보거나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들을 굉장히 신부들이 가톨릭 방송에서 공영 TV인데 가톨릭 TV에서 하는 것을 거의 항상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길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고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성령 해방죄는 아니다 그 말이죠. 죄는 죄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성령 역사로 내가 이렇게 말해. 그러면 당신 내가 말하는 걸 들어.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큰일 날 수 있어. 오히려 그 사람이 성령님을 빙자하고 이용하여서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이기 쉽다. 오히려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해요.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첫째는 성령을 통하여 나온 것인가? 혹은 영들이니까 천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런 것인데 시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의심하면 이건 성령님에 대하여 당신이 회방하는 거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라.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애언을 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고린도교에서 애언 정도 하려면 방귀깨나 영적으로 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듣는 사람들은 뭘 하라 그럽니까? 분별해라 그 말이. 성령 은사들이 가장 풍성했던 고린도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애언이랍시고 나오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다. 저게 애언 은사는 맞을 수 있어도 그건 이제 제 표현입니다. 제 말이에요. 애언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린도 전서에서 몇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애언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애언 은사 없어도 다 하나씩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애언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씩 아주 간략하고 짧은 것 말고 그래도 좀 긴 것은 애언 은사가 있어야지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하여서 애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저건 맞아, 저건 아니야, 저건 좀 세모인데, 저건 맞기가 어려운데 라고 하란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해방죄를 가지고
다른 말씀들을 무너뜨리면서 겁박하고, 그리고 말씀과 맞는지 성경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따져볼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나 이건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라.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 따지면 안 돼. 아니면 우리가 추종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오라. 성경적이야. 진리야. 절대 따져보지 말자.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얼굴을 딱 가려놓고 그냥 아무개인지 모르는데 음성도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설교를 틀어줘요. 그러면 멍청이들 아니고는 느낍니다. 비성경적인데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탁 치워요. 비성경적이지 않지. 저분이 누구시라고. 무조건 오라.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명확해지는 건데, 저 사람의 유명세, 저분은 청렴하시지, 깨끗하시지, 고상하시지, 아름다우시지,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눈을 가리워버린 채.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미혹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성령은 소멸되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걸어가는 것이지요.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유명세하고 상관없이 말씀과 맞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고 성령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자리, 어떠한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임하심과 행하심에 따라서, 또한 성령의 능력 주심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고 또한 꿈꾸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교만케 되고 강팍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통한 성령 역사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거부한다. 그럴 때에 아주 뭔가에 강렬한 시기와 강렬한 저항감이 일어나서 감히 그런 자들이 또한 반면 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거꾸로 아주 교만케 되어졌고 아주 악하게 되어진 망종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심각함을 또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해방 죄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행하면서 성령님의 행하십니다. 혹은 속살거리는 혹은 내 마음에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는 이러한 정말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속임당하지 않고 나아가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져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